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전국의 우리 다민족 입사팀 전도자 여러분, 그리고 다민족을 섬기는 모든 사역자, 또 우리 다민족 제자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번 주의 말씀은 움직이는 절대망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콩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도 홍콩에서, 또 주일 세계복음화 강단도 홍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이 본격화되고 또 실제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번 선교대회 때도 이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5천 종족을 살릴, 또 5천 종족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사명자가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우리나라에, 또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다민족 그 중에서도 새신자들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이제 전교인 캠프가 있었는데요. 한 지역에 제가 이제 팀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는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이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말, 금토일 시대의 주말 거기에 이제 많은 다민족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근데 이제 몽골 분인데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사명자 한 분이 그 놓고 기도하고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 만나 뵙고는 갈 때마다 못 만났다 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또 다민족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 한번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그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래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전도사님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제 청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론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그 다민족을 그 어떤 뭐 취업, 비자, 여러 가지 뭐 고충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행정사분이 계세요. 장로님 한 분이. 그래서 그 이제 그 지역에 다민족이 모이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 뭡니까 이게 그 팜플렛을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 행정사,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아주 그런 소개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에서 아주 그 뭡니까 시스템이, 다민족을 좀 살릴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RUTC에 평신도 한 분이 그 자기의 그 헌금으로 시작된 그 RUTC인데, 그게 지금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몇 년 전부터 거기 이제 한글 학교,
뭐 다민족 아이들 방과후 학교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 있는 다민족의 뜰이죠. 이제 그 내용도 이렇게 좀 팜플렛에 소개해 놓고 한글 학교도 소개해 놓고 그 이제 그걸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사님 저를 소개한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면서 아유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마 어려운 부분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외국에서 살다 보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데 참 우리가 자기 나라를 두고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외국에서 사는 경험을 해본 것도 참 축복이죠. 근데 거기서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은혜. 그게 뭡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이분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살아온 불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아오는지, 그 다민족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분이 한국말을 잘 알아들어요. 한 10분 동안 이 복음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눈을 저한테 떼지는 않더라고요.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같이 영접하고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지속할 사역자와 연결해 드리고 딱 그게 끝나니까 몽골 사람들이 막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는 몽골 플랫폼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이분은요 종교 한 번을 가져보지 않은, 교회 한 번을 가보지 않은 완전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만나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로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로마까지. 지금 우리는 777 세 가지 뜰 이런 시간표까지 왔습니다. 237 5천 종족이라는 시간표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다민족 새신자가 깨닫도록, 그건요 공부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고백 이전에 바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잘못된 각인 있잖아요.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왜 이걸 바꿔야 되느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 새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흐름을 놓칩니다. 이게 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탈 수가 없어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도 바꾸고 그래서 산상순, 팔복 거기에도 보면요 전부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틀렸는데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민족들이 갖고 있는 많은 틀린 거,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영접한 새신자가 영접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중국 선교할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영접을 하자마자 다른 사람을 영접시켜서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이 영접 운동을 사명자다 싶으면 뭐 하루에 한 명, 일주일에 한 명, 목표를 설정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짝져서 현장에 보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자, 그러다가 이제 5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죠.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다락방을, 새신자가 지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 속에서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다락방을 통해서 쭉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을 타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교회화되고 제자화돼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합숙입니다. 이 말은 동거,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함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전도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로마, 안류까지. 저는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새신자, 불신자가 복음교 새신자가 되어서 이 여정 속에서 쭉 함께 인도를 받아본 것. 20가지 전도 운동, 전도 전략을 같이 체험해본 중직자가 세워졌다는 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이죠. 영접을 하고 나서요,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 집에서 다락방이 열렸는데 이게 자꾸 확산이 되니까 2개, 3개, 10개로 뭐 확산이 되니까요. 그 뭐 거의 매일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함께 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합숙훈련,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계속 필요하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합숙 훈련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세워진 거 자연스럽게 전도학교, 신학원, 신학교. 자, 이 속에서 나의 것과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미래를 찾는 거죠. 이때 이 한 사람이
나의 CBDIP를 확실하게 땄던 분들. 자,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현장에 캠프까지 막 나가는 그런 캠프는 중국에서 하면 안 됩니다. 모슬림권에서 하면 안 되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반자가 더해가는 빛의 캠프가 일어났죠. 캠프. 우리 다민족 새신자들이 그 다음에 오늘이 이해돼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받은 말씀, 그 속에서 붙잡고 찾은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전도, 이런 부분들이 찾아져야 돼요. 그게 포럼이 될 만큼 이게 바로 응답받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내가 교회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교회다. 그리고 현장의 교회, 교회관, 올바른 교회관, 교회가 뭔지 알려줘야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고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찾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그 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도 있고 가출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흑암에 빠진 사람도 있고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대를 세워놓고 여기에 답을 줘야 돼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답을 딱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망대를 세워놓고 말씀 운동을 펴는 저 여러분은 파수꾼이 되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가 다민족 시대예요.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다민족 중에 그렇게 예비된 사명자가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새신자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 다민족 사명자를 보내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세계 교구를 해야 돼요. 세계 교구는 뭡니까? 이제 전 세계 현장에 연결되는 렘넌트와 중직자와 중요한 전도자들이 세계 조직을 딱 세우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고 기대되죠. 저는 그제 그 몽골 새신자를 딱 만나면서요, 저분을 통해서 앞으로 몽골 통한 전 세계의 세계 조직이 딱
특히 몽고회. 앞으로 우리 교회 몽골어권 다민족 교역자, 몽골어권 중직자, 몽골 현지인 제자, 몽골 TCK, 몽골 사명자, 237 중직자, 몽골만 위해서 24 기도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이 세계 교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런 세계 교구 시스템이 딱 쓰여져요. 237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리고 대교구제. 모든 부교육자들이 평생 목회할 수 있는 대교구제. 저도 이제 부교육자입니다만은 유목사 말씀 맞으세요. 저도 부교육자를 뭐 전도사 또 그때는 강도사였죠. 지금은 준목이죠.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전도사부터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선교사 파송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교회에 가서 내 미래를 걱정하고 다른 교회 갈 생각은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서 인도받기 위해서 조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가정을 갖고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마음껏 내 목회를 할 수 있는, 특히 나라별로 우리는 다민족 교육자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세워져서 이 다민족 교육자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와 함께 정말 마음껏 평생 내 목회할 수 있는, 자녀들 뭐 생활 걱정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대교구제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구. 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속에 있으면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지역. 그래야 되죠.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교구를 맡고 있는데요.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70인용의 축복받도록 지금 하나씩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월별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당신이 맡고 있는 그 지역의 전도운동, 성도들 현황 얘기하면서요. 매일 밤에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걸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몰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요,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예배와
또 기도하는 시간이 설렘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역과 가야 될 모든 현장이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는 거죠. 자, 이게 회복된다면 저절로 응답은 따라오겠죠.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237 5천중력을 살릴 움직이는 망대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민족 제자들과의 만남,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들과의 만남, 앞으로 세계교구와 대교구와 지역교구를 담당할 237 제자들을, 또 다민족 제자들을 하나님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벅참과 감격과 설렘이 되게 하시며 237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